수요일 새벽 기도에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찬송가 314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늘은 전도와 선교를 위한 기도의 날입니다. 먼저 전도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언제 어디서나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믿지 않는 가족들 마음을 열어주시고 속히 함께 예배하는 날이 오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에서 협력하는 53사단을 지켜주시고 군선교회를 통해 믿지 않는 군인들이 예수님을 인정하는 부흥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두 번째로 선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특별히 아프가니스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 모든 상황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인권이 보호되게 하시며 특별히 아프간에 있는 교회가 더욱 생명력 있게 어려운 시기를 이겨내게 하옵소서. 우크라이나의 한종숙 선교사님 건강을 지켜주시고 북카체포 지역의 집시교회들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옵소서. 우리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가 우리 전도와 선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언제 어디서나 복음을 전하는 우리의 모습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날마다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 주시고 있어 그 마음이 우리속에 흘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주옵소서. 믿지 않는 가족들 마음을 열어주시고 홀로 예배하는 자들 하나님 힘을 주시고 격려하시며 또 속히 함께 모든 가족들이 예배하는 날이 올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마음을 강하게 하시고 열어주시고 함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53사단 하나님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성교회를 통하여서 많은 분들이 하나님 믿지 않는 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인정하고 또 함께 다시 나올 수 있도록 그러한 진정한 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마음을 지켜주시며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 드러나는 그 중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주옵소서. 아프가니스탄의
상황이 너무 급박하고 어렵고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옵소서.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이번에 보호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힘과 능력 주셔서 이 어려운 시기에 무엇이라도 지켜내는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옵소서. 이겨낼 수 있는 힘 주시고 상황을 허락하시고 주시며 하나님께서 벗어날 수 있는 또 상황을 함께 주시고 또 혹여라도 그 속에 남아있는 우리 교회를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옵소서. 또 우리 우크라이나 연족 선교사님 하나님 건강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어깨를 붙잡아 주시고 몸의 아버지 모든 상황들 하나님께서 건강 지켜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즉시교회들 하나님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니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아버지 가운데 임하시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1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오늘부터는 갈라디아서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먼저 갈라디아서가 어떤 책인지 간단하게 살펴보고 기도의 제목을 삼으려고 합니다. 성경에서 믿음에 대해 선명하게 보여주는 책은 한 3권 정도를 꼽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로마서, 히브리서, 그리고 우리가 묵상하는 갈라디아서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라는 이 믿음의 정수를 각각의 관점에서 보여주는 것이죠. 로마서에서는 의인이 누구인지를 보여준다면 히브리서에서는 그 의인된 믿음의 선배들의 모습이 어떠한지, 그 열매가 어떠한지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우리가 묵상하는 갈라디아서는 갈라디아 교회의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이 시대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원론적인 지침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갈라디아서는 누가 썼을까요? 사도 바울이 썼습니다. 바울이 어떻게 갈라디아서라는 서신을 쓰게 되었는지 이 배경을 찾으려면 우리는 사도행전으로 가봐야 합니다.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복음의 전개에 있어서 큰 역사적인 전환점이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방 땅에 세워졌던 안디옥 교회에서 최초의 선교사를 파송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 보면 당시 5명의 지도자들을 소개합니다.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당시 헬라 사람들은 이름을 기록할 때 가나다 순이라든지 아니면 나이 순으로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가장 영향력 있고 중요한 사람의 순서대로 기록을 했습니다. 이런 기준에서 볼 때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지도자는 누구인가요? 바나바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기록된 인물은 누구입니까? 사울이죠. 사도 바울입니다. 그런데 2절에 보면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안디옥 교회에서 선교사 파송을 위해서 금식을 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하면서 결정한 인물이 누구입니까? 첫 번째인 바나바와 마지막인 사울입니다. 이 둘은 교회의 파송을 받아 선교를 시작하는데요. 이들이 최초로 밟았던 땅이 터키 근처인 갈라디아 지역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며 교회를 설립하죠. 한 네다섯 교회 정도를 설립하였습니다. 이 교회들을 일컬어서 갈라디아 교회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회는 한 교회를 지칭한 것이 아니고요. 갈라디아 지역에 세워진 교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나바와 바울은 오랜 선교 여정을 마치고 이제 본 교회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2년 정도의 재충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바울 마음 한켠에 이런 걱정이 있었던 거예요. 복음을 전했던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들이 잘 있는지, 아직 믿음이 어린데 성숙의 단계까지 올라가지 못했는데 자신이 전한 그 복음을 잘 지키고 있는지 걱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바울이 깜짝 놀랄 만한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2년 동안 유대에서 거짓 교사들이 갈라디아 교회로 흘러 들어가고요. 그들은 율법을 준수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다른 복음을 전했던 것이죠. 거짓 교사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떻게 구원이 단순히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겠습니까? 구원은 그렇게 간단하고 쉬운 것이 아닙니다. 옛적부터 모세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지켜야 하고 할례를 행해야만 진정한 구원이 있습니다. 라고 거짓 교사들이 가르쳤던 것이죠.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아직 신앙이 어렸던 갈라디아 교회는 들어보니까 이게 맞는 것 같고요. 더 전통적인 내용인 것 같고요. 또 뭔가 우리도 노력을 하고 하나님께 뭔가를 드리는 것 같으니까 더 합리적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더구나 유대 본토에서 온 선생들이라고 하니까요. 더 신빙성이 있어 보였던 거예요. 사도 바울은 원래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던 자였잖아요. 그래서 거짓 교사들은 사도 바울의 사도권마저 흔들어 놓았습니다. 이런 충격적인 상황을 접한 바울은 갈라디아서라는 편지를 쓰게 됩니다. 아직 신앙이 어려서 바른 복음이 무엇인지 헷갈려 하는 이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복음이 무엇인지, 믿음이 무엇인지 그것을 하나하나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상황을 염두에 두시고 본문을 읽고 묵상하며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하나하나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1절을 보시면 바울이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이 굉장히 길게 소개를 하죠.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고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가 되었다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바울은 굉장한 석학입니다. 이렇게 문장을 길게 쓸 그런 실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울 치고는 잘 못 쓴 그리 좋지 않은 문장입니다. 왜 이렇게 바울이 자신을 길게 소개하고 있을까요? 그만큼 간절했습니다. 거짓 교사들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원래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던 자로 혼란을 주었죠. 다른 복음을 전하며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흔들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편지를 쓰면서 나는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진짜 사도가 됐다. 이렇게 자신의 사도권을 첫 마디부터 쓰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사도권을 변호하고 있는데 이것이 마치 이렇게 변호하지 않으면 내가 사도된 것이 취소될까봐 혹은 사람들이 이렇게 여겨주지 않으면 내가 사도가 안 될까봐 그런 걱정 때문에 쓰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어떤 체면이나 권위 때문에 이렇게 쓰고 있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만약에 자신의 문제라면 그냥 무시하면 됩니다. 굳이 서신까지 쓸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바울의 마음은 무엇이냐면요. 자신의 사도권이 무너지게 되면 자신이 전한 갈라디아 교회에 전한 복음까지 무너진다라는 아주 절박한 염려하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사말 첫 절부터 아주 다급하게 그리고 긴 문장으로 자신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3절부터 계속해서 보시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자신의 사도권을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기초하지 않고요. 자신이 배웠던 그 수많은 학문들에 기초하지 않습니다. 또한 바울의 사도권은 거짓 교사들이 막 흔든다고 그래서 그게 바뀌는 것도 아닙니다.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초된 것입니다. 이것을 바울은 혼란스러운 갈라디아 교회 앞에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복음에 기초를 두지 마십시오. 이 악한 세대, 세상 문화에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사회의 세속적인 가치관들, 문화들, 우리가 매일매일 만나고 경험하는 사회의 여러 통념들, 그것들에 휩쓸리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한다더라. 다른 집에서는 이렇게 했다더라. 그런 말에 휩쓸리면 안 됩니다. 이미 각 가정의 상황에 따라 유혹받는 것들이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상황은 시대에 따라서 변하고요. 달라질 수 있고요. 또 우리의 마음은 힘들어질 수 있지만 우리를 인도하시고 사랑하시고 감싸주시고 기다려주시고 용서해주시고 힘을 주시는 하나님의 복음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거짓 교사들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 기초한 복음이 진짜 복음이 아니라 이전에 더 전통적인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하고 할례를 행해야 하고 그렇게 우리가 노력을 해야만 하나님께서도 인정해 주신다는 교묘한 다른 복음을 전했습니다. 아주 그럴듯합니다. 내 생각이 아주 흡족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말하는 진짜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기초가 되고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복음이 없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복음이 아니고요. 내가 더 합리적으로 여겨지는 복음이 아니고요. 다른 사람들이 그렇다 인정해주는 복음이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복음이 없습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갈라디아서 말씀을 매일매일 매주 펼쳐갈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말씀을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 속에 있는 다른 복음 다 사라지게 해 주십시오. 나를 교묘하게 유혹하고 혼란케 하는 세상적인 모습을 이 갈라디아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만 내 삶의 모습이 교정되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인생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위에서 기초하게 하시고 그곳에서 나의 정체성을 찾게 하시고 다른 복음으로 향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복음으로 향하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이것이 진짜 복음이다. 성경의 이 말씀을 전해줄 수 있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하옵소서. 이러한 은혜가 오늘 하루 가운데 또 앞으로 갈라디아서를 묵상하면서 충만히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른 복음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욕심, 세상적 가치관, 또 합리적으로 보이는 여러 상황들
하나님 그것에 우리가 현혹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진짜 복음이 무엇인지 갈라디아서 말씀을 묵상하며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할 때 그것으로 우리의 마음과 삶이 교정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지심이 선명하게 보여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가지고 계신 우리 기도의 제목들 오랜 시간 기도하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특별히 코로나19로 힘들어하고 있는 우리 주위의 가족들을 위해서 우리 오랜 시간 기도의 자리를 삼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